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후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준명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또 어린이 주일도 함께 하시며 이른 새벽부터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심을 더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 찬송을 모두 올려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와 기도의 모든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의 고백과 회개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시오니 오직 흘리신 주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시간마다 알게 모르게 짓는 우리 모든 죄까지 다 씻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 못할 고민과 눈물 속에서 더욱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배와 기도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더욱 주의 말씀과 기도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질병으로 한후에 절박한 치료의 회복의 모든 과정 등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고쳐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큰 환난과 고난은 우리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시오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따라 인도하심 따라 간구하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코로나의 질병을 틈타서 교회의 예배를 핍박하고 험담하는 악한 영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겁내지 않는 나라의 이정자들, 제정되는 악한 반기독교적 악법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그 크신 목자의 사명 다 감당케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오늘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 다 찾으시는 목사님의 그 목회 사역에 우리 모두가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나에게 적중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 한번 부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오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먼저 재미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시고 무엇이 특이한 건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쯤 되면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좀 재미가 있었습니까? 이거 보여드리려고 저 영상부에서 편집한다고 고생 좀 했습니다. 이 지금 뭘 보여드린 것 같습니까? 토끼들 사이에 자란 강아지는 어떻게 뛴다고요? 깡충깡충 뛰고요. 마구간에서 자란 고양이는 말처럼 그렇게 뛰어가고요. 고양이와 같이 큰 이 강아지는 이제 그죠? 고양이가 이 손을 이렇게 발을 핥고 얼굴을 막 부비지 않습니까? 강아지는 원래 그래 안 합니다. 자신이 누군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아지가 토끼들 사이에 자라서 토끼만 보고 사니까 자기가 토끼인 줄 알고 그렇게 뛰는 겁니다. 말들 사이에 자란 고양이는 말과 같이 자기가 말인 줄 알고 그렇게 달리는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코로나 시대 1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길게 갑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일상이요,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발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코로나 전염의 진원지처럼 생각하고 있고, 또 교인들 중에는 괜히 막 그런 거 엮이고 싶지 않아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요새도 교회 가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비방한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인 것을 보여주고 살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확인을 확실히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또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된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체성으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이게 전제입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에 이미 구별되어 버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너희는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 너희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미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먼저 소금과 빛, 이것은 이 세상 속에서 확연히 구별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이 세상 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사들을 살펴보면 수도원이 상당히 많이 발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도원, 수녀원. 여러분, 교회가 왜 그렇게 수도원이 발달했냐면 교회가 그만큼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가톨릭 교회가 세상에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부패가 곧 세상의 부패와 같았습니다. 세상과 막강하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런 타락한 모습의 수도사들은 아유, 다 싫다, 그리고 세상과 떨어진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어떤 수도사는요, 높은 탑 위에 탑을 만들어서 아무도 못 올라오게 거기에 올라가서 자신만의 영성을 쌓기 위해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영성을 쌓기 위해 그 위에 머물면서 제자들이 올려다 주는 음식을 먹고 그냥 거기서 수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화장실은 어떻게 갔을까? 네, 궁금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이런 수도사적인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성도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어려운 그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세상 속의 세상인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세상에 속해서 사는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꺼내어 주시고 나를 구별하여서 다시 세상 속으로 파송을 해주시는데, 이때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세상 속의 세상인에서 이제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림 잘 그렸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You are special. 영어로 한번 옆에 분들에게 You are special 해보십시오. 수준 있는 교회, 확신교회,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즉 천국 시민의 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의 법이라면 천국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천국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천국 예배는 이렇게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내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도 천국 시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이 예배를 하고 교회 문을 나서고 또 월요일부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할 때에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구별된 존재라는 그 정확한 생각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고
또 세상의 업적도 활용하며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을 보면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 구별된 사람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한순간도 내가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더 세상을 변화시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리고 여러분, 구별되었다는 말은 세상 속에서 적당히 신분을 숨기고 힘들 때 조용히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내고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그리스도인. 구별된 것은 정확하게 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군계 일학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 구별의 가장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가장 근본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분명한 거, 예배하는 것은 분명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어쩌든지 좋은 옷 입고 나올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런 거 저런 거 없으면요 1년에 양복 입을 일도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코로나 때도 교회 예배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삼시세끼 먹고 자고 쉬고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다른 천국 백성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 불신자들과 함께 살고 우리가 그들의 기술과 지식도 이용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살지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인 나를 결코 잊지 말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 확실히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김을 통하여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존재인지 알고 또 그 존재답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된다는 것이죠. 그 영향을 끼치는 모습, 그 소재로 두 가지 소금과 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1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오늘날 너무 흔해가지고 마트 가면 몇천 원 주면 삽니다만은, 옛날에 중세 시대만 해도 소금은 부의 상징입니다. 중세 시대만 해도.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말씀은 이미 중세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에 소금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근데 왜 중요합니까? 소금의 중요성은, 소금의 영향은 맛입니다. 소금은 무엇으로 승부를 내어야 합니까? 색깔, 모양, 맛, 무엇입니까? 맛입니다. 맛. 소금도요, 여러분, 빨간 소금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히말라야 무슨 소금, 요새 그 고기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3팩에 히말라야 소금 한 팩을 줍니다. 또 구운 소금, 그죠?
모양이나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승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짠맛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짠돌이가 아니고 맛을 내는 짠맛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너무 화려하고 보기 좋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맛있어 보이는 소금 안 들어간 소고기국과 같습니다. 자, 비유가 멋있습니까? 세상은 정말로 화려하게 보이는 세상은 소금 들어가지 않은 소고기국입니다.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 맛은 살 맛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은 너무너무 맛있어 보이는, 그러나 소금이 없는 소고기국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는 곳에 맛을 내어 정말 살맛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인 내가 들어가 살맛나게 해줘야 합니다. 눈물과 한숨이 있는 곳에 기쁨과 웃음으로 살맛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숨통이 트이고 살맛이 나고 찌그러진 인상이 펴지는 그런 삶, 그것이 맛을 내는 삶, 소금입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맛으로 승부를 낼 때에 신선함으로 승부를 냅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에서 살았고 지금도 부산에 살고 있었어요. 이 생선의 신선함을 많이 맛을 보았습니다. 자갈치에 공동어 시장 가면 아침마다 고등어 경매를 합니다. 그 고등어 경매하는 거 살이 터질 듯이 굵은 고등어 신선한 거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동 같은 내륙에서는 그런 고등어 옛날에는 보도 먹도 못합니다. 그래서 고등어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에 가득 절여서 그 고등어를 뭐라고 합니까? 자방고등어. 생선살 조금만 꺼내어도 짜서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소금이 고등어를 상하지 않게 해주고 맛을 내게 해주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썩어서 난리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어서 모든 것이 들통났다, 튀어라 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이 도망가고 난리였답니다. 이번 LH 투기 사태에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썩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소금으로서 세상에 던져야 합니다. 소금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들여 세상이 썩지 않도록 자신을 녹여서 살아야 합니다. 상처와 환부, 썩은 곳을 드러내고 그곳에 우리 삶으로 소금을 뿌려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썩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소금과 함께 빛을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은 빛으로서 세상을 비추어 주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빛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비추는 것, 밝음입니다. 밝음으로 승부를 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비추어 주는 것이 빛이요, 빛의 존재 가치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걸까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승부수는 착함입니다. 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가 좀 불화가 있는데 오늘 내가 참았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얼른 전화해가지고 잘하셨다고, 잘 참았다고. 그게 착함입니다. 물론 그거는 소극적인 착함이겠지만 더 좋은 착함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소금의 맛과 빛의 드러냄으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더욱 살맛나고 더욱 밝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활동하는 곳에서 맛과 착한 행실을 드러내므로 확실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칭찬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제가 칭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복습을 하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존재요, 맛과 드러냄으로 승부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별되어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당연히 그러면 칭찬받아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의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의 착한 행실은 자기 자신의 영광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은 바로 세상의 빛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걸고 그 이름에 맞게 칭찬받는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교인이지, 그러니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세상은 기독교를 트집 잡고 조금이라도 더 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익히 많이 느끼셨겠지만 인터넷이나 대중매체를 보면 기독교에 대한 좋은 기사는 이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문제거리들이 너무 많고 코로나 이후로 옛날보다는 기독교에 대한 더 공격적인 기사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이러니 저러니 저러면 안 되니 말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아직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너희들 기독교인들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기대치가 좀 높은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비치면서 소금과 빛답게 좀 살아라 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입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의 소금, 세상 속의 빛, 이 정체성 하나만 분명히 알고 그에 맞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 우리 때문에 살만 날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잠깐 언급했듯이 지난 주간에 제가 이 교통사고를 좀 당해서 입원하면서 같이 입원한 청년에게 삼시세끼 커피를 타다가 대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사실은 엄청난 통증으로 교회를 왔습니다. 걷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도 매번 커피를 얻어먹으니까 미안해서 그 아픈 몸으로 자 내려가서 귤을 사서 아유 이거라도 내가 대접을 해야죠 하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신의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그 청년이 잠 안 오는 우리 교회에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그리고 빛으로 비추며 살아가면 얼마든지 그들로 하여금 칭찬으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 큰 것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각자 처한 곳에서 맛을 내는 소금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소금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는 짜서 못 올 곳이 됩니다. 또한 빛이 교회 안에서만 비추면 세상은 어두워 저주받은 세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반드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영향을 끼치는 소금과 빛, 그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칭찬받게 하여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참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545장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기도 한번 할 때에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좀 달라지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한 삶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찬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또한 소금과 빛으로 영향을 끼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를 세상 속의 세상인으로 있을 때에 불러주셨고 나를 구별하여
존재를 다르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세상 속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파송하여 나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내가 달라진 존재 자체를 내가 확실히 확인하고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소금으로 맛을 내고 살맛 나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썩어 부패하는 것을 막아내는 아버지, 그리고 또 빛으로서 세상을 드러내 밝게 비추며 하나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뿐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의 기쁨이 되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삶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새롭게 되어서 이 세상 속에 어느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또 앞으로 남은 모든 삶을 주장하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금으로 비치고 모습을 보이는 귀한 구별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끼지 않고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효력 있는 부르심이 되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 소금으로 빛으로 맛을 내며 밝히 드러내며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앞날과 우리 확신교회 보존과 부흥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비 정규 예배 좌석수의 20%까지 참여가 가능한데요. 요즘 들어서 우리 교인들이 자꾸 많이 오십니다. 오늘 본당 안에 들어오신 분이 한 130명. 같이 예배 대면 예배로서, 대면 예배라기보다도 현장 예배로 130명 되시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어려운 시기지만 같이 힘을 합쳐서 더 부흥하는데 여러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대비도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축복합니다. 잘 보내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65세 이상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요. 65세 이상 우리 어른들께 생화와 선물을 증정할 텐데 청년들과 또 중고등 학생들 중심으로 또 전달해 드리는 일에 일찍 오셔서 또 예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또 어른들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 오후 예배 후에 청소 후에 교회 차량 구입권으로 열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이형석 집사님이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논도 했고 했는데요. 빈소는 삼신 전문 장례식장 되겠고요. 입관 예배가 내일 그곳에서 3시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2시 30분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혹시 오실 분들, 그리고 사실 지금 다른 가족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따님만 기독교인이고 우리 교인이고, 그래서 좀 많이 좀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도록 가능한 시간을 좀 내어주셔서 모든 절차들 같이 좀 동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입관 예배 내일 3시입니다. 교회 출발은 교회에서 2시 30분에 출발하고, 발인 예배는 모레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발인 예배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하관은 영락공원이 되겠습니다. 예,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동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오늘 모든 예배, 공적인 예배는 마쳤고요. 청소 진행하고 또 여러분 출석부 제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